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순종할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순종할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순종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반대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의 임의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는데 왜 유독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은 따먹을 수 없는 것인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는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따먹게 될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그래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만 해주신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세요. 우리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그리고 꼭 인간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뭘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인간이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또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떠나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 왜 주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왜 굳이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왜 떠나라고 그럴까? 그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 요나처럼 주님은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더니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구나. 그러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물론 놀랐죠. 아니, 주님이 저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게네사렛 그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또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는 좀 더 다른 성격이잖아요. 아니,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들은 제자들이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예수님의 그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이해가 먼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뭐가 문제다? 순종이 문제고 순종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도 순종할 수 없는데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땅까지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마치 지금 서울에서 함경북도만큼이나 먼 곳입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그런 먼 길인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게네사렛 땅까지 왔다는 거죠. 그들이 왜 왔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아마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일부러 찾아온 것이죠. 일부러 그들이 게네사렛 땅까지 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냐,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해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대중적인 엄청난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이제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된 예수님이 만약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예수가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냐,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게네사렛 땅까지 왔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하니. 자,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밥 먹을 때 손 한 번 안 씻은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고 대단한 문제라고 저걸 지금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걸까?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말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켜왔던 어떤 관습이나 풍습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율법 가운데 네 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들과는 구별되게 그날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게 그날을 사느냐? 다른 날처럼 일하지 말라. 다른 날에는 일을 하고 살지만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염려하냐면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대체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일을 규정을 해요. 이러한 일은 일이고 이러한 일은 일이 아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항목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 613가지 항목 중에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것은 레위기 11장 정결법에 근거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 가운데는 이게 구부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소와 같은 동물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는 그것은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되새김질은 하지 못하지만은 굽이 갈라진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돼지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정결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먹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뭘 염려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뭘 만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손이 부정해지게 된 거죠. 그 부정해진 손으로 떡을 잡아서 먹게 되면 그 만진 떡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정한 떡을 먹었다는 것은 곧 돼지고기를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도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손을 씻지 않은 문제가 무슨 위생적인 문제고 청결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결법을 어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반박을 하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에는 왜 관심이 없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결법을 주신 그 정신은 사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너희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만 너희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5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은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이게 또 마음이 언제 바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고 싶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고르반이라, 유태인의 말로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또 제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키우는데 그 양 중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 하면 그날 이후로 그 양을 통해서는 내가 사서로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용도로 그 양을 잡아먹어서도 안 되고 양털을 깎아서도 안 돼요. 고르반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흠이 없이 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뜻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부모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부분 하나님 앞에 고르반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어떤 그 규정을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고르반 제도를 전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충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충돌하게 만들었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전통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두고 고르반과 율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하냐? 이렇게 묻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전통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통을 따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야. 고르반,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고르반에 너희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마음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제사나 그런 제물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구제는 참된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그냥 음식은 먹으면 소화시켜서 뒤로 나갈 뿐이지 그게 누구를 더럽히겠어요. 정작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너희들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먹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은 정결케 할 생각은 없고, 그런 마음은 없고, 오직 몸을 정결케 하는 문제만 가지고 그게 마치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결법을 주신 그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할 때는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좋은 뜻으로 시작한 장로의 전통이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교회 세습의 문제로 굉장히 지금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갈등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만약에 후임자가 잘못 오게 되는 경우는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또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후임자 때문에 대형 교회가 깨진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후임자가 오는 것보다 그저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개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한 일인데 그걸 왜 다른 교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그 개교회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다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곧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다 막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전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일을 성령님이 다 막으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네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두고도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세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물론 개교회가 결정한 일을 존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 성격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똑같은 내용의 사도신경을 옆에 교회도 하거든요. 그것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면 모든 교회가 또 수치를 당하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습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다 존중을 해줘서 그 교회로만 보면 그게 분명 잘된 일일 수 있어요. 뭐 그걸까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개교회로 보면 잘된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개교회는 잘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다른 교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임을 받고 또 욕을 듣게 된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묻지 않고 마치 장로의 전통을 생각 없이 따르는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세습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모양일 뿐이고 그 본질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세습하는 그 교회를 비판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지만은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같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10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가 중요한가를 한 번도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런 게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우리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다고 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물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항상 뭐가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